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2013년이 과연 2012년보다 더 나을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정치나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전망에다가 길을 쏟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2013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가서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로마서 8장 31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2013년도의 승리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2013년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구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다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지만 이미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2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하고 더 컸습니다. 거기다가 성읍은 얼마나 컸던지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황이 불리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애굽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냐고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2013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염려가 자리를 잡습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힘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북군이 계속 전쟁에 지다가 한번 싸움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군의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대통령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염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편두리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까? 길을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관람하시는 관람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함을 우리 이루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지금도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2013년 더 좋아지는 해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해를 지난해와 똑같이 산다면 똑같은 결과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2013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더 힘쓰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좋은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한 발 더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말씀 보고, 지금보다 더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강조하고자 우리를 안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은 결코 기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못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는 더 이상 못 간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입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그 땅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그 현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요, 얼마나 야같든지, 뭐 지금은 누구에게도 잘 갑니다만은 한동안은 아무한테나 안 갔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아무리 이뻐서 안아주고 싶어도 안 와요. 별짓을 다 해도 안 와요. 그러다가 기분이 좋으면 와서 안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안깁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현우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한 번도 인상 쓰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항상 웃습니다. 항상 편안합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땅에서 막 뛰어놀잖아요. 막 놀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한다든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도 안 왔다고 그놈 쌤통이다, 잘됐다, 한번 당해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 녀석이 굉장히 만만했나 봐요. 그냥 자꾸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를 알걸랑요, 낯설은 사람이 오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얼른 물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소리 짓잖아요. 제가 그걸 알 때 아무리 불안해서 야, 너야 가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면서 가더라고요. 아닌 게 다르니까 강아지가 왕 하고 오니까 얘가 깜짝 놀라 막 이러게 얼른 제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그 아이를 안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놈아, 그 뭐라 그랬냐, 큰아빠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거기 갔어?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도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품이 아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으셔서 그 어려움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은 안으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물이 침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 불 가운데로 갑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붙잡는데 왜 물 가운데로 갑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내가 원해서 간 그 물 가운데지만, 내가 원해서 간 그 위험한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나누셔서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다. 모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시다.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무덥고 밤은 춥다고 합니다. 그 사막의 뜨거움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또 밤의 추위는 사람들을 싸늘하게 만들어서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가 없었다면 낮의 구름과 밤의 불기둥도 그 보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낮의 뜨거운 때문에, 밤의 추운 고통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32절의 말씀이에요. 상황에만 몰두하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함께 하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믿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전진하라고,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그 상황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고 더 큰 축복을 경험하기에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자꾸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실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상황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상황으로 밀어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화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참 기적을 베푸시고 있을 때에 밤이 어두컴컴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제 밤이 어두웠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이제 저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했을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가치로 말한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혹이라도 누가 먹을 것이 있는지, 너희 가운데 누가 가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지금 그 빈들레 벳세다 광야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병 들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는 흥분의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 틈바구니를 끼어다니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먹을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혹시 가진 것이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가져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요. 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찾게 하셨습니다. 나 가진 것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구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도 남는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아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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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임을 하셔서 첫 예배를 마치고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 문간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쫙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꼬마가 하나 오더니 목사님을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넘기면서 그저 애가 장난치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서는 그저 계속해서 아이고 집사님 계속 인사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야기가 오더니 또 발로 목사님을 걷어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막 목사님과 한번 해보자는 듯이 양쪽에다 손을 쫙 이러더니 목사님이 탁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어디론가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그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시던 집사님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어머니 하나 믿고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버릇없는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최고였습니다. 자신의 엄마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엄마보다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2013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미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심전력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어떤 상황이 당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우리도 한번 붙어보자고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악의 손에서 건지시기에 앞서서 싸우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다. 2013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온전히 그분의 품에 안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생명의 길을 여셨던 그 주님을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이제 2013년 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놓지 마세요. 하나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나 그 주님 손 붙잡고 이제 걸어갈랍니다.